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35번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주 휴가 기간 동안 전혜성 교수 8순이 넘으셨습니다.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의 글귀가 제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 삶의 가치도 그런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 쓸모가 적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젊은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할 수 있다. 가치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그런 보람의 크기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 나이가 드는 것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또 한 대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모두를 위해 쓰라고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가수는 노래로, 화가는 그림으로, 학자는 학문적 성과로 자신이 받은 재능을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물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재능은 비로소 빛이 나며 그만큼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전혜성 교수님의 한 인생 철학의 이야기,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고 가르쳤던 내용들 속에 녹아진 이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목표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이를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병리학적으로 노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대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제 청춘이 가는 것, 나이가 드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소중한 시간에 충실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성패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과거의 명예에 연연하지 말고 소박하더라도 가치 있게 나이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나와 같은 이상을 추구해 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단순히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동시대를 산 누군가의 삶과 기억 그리고 가슴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삶, 나아가서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나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게 늙어가는 삶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간은 오늘을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래를 살고 영원을 살며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엄습해오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미래요, 나라의 미래요, 자녀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끝날 줄 모르는 바이러스는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경계심은 오히려 가중되고 마음을 좁혀 놓아서 서로 안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처럼 엄청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손을 놓고 코로나 종식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희망 고문 가운데, 기다림이 없는 이 고통 가운데 막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덮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지금이어야 된다고요. 미래 없는 기다림은 고문일 수 있지만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은 고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그냥 시간이 가면 다른 것처럼 다 떠나고 고치고 백신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과 가치와 다름 때문에 너무 많은 다툼과 싸움,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침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은그릇 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 질그릇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며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질그릇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은 7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고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보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생기가, 생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생기, 생령, 생명이 있는 존재가 우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 안에 담긴,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과정을 겪어도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해도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 있으면 죽은 심령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보배는 무엇이냐,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가스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담겨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대교회 위로 담화문이라는 작은 글귀로 한국 교회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것에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그 옛날 여러분께 들려주었던 간증 한 대목을 놓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100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있는 힘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어쩌면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여러분들의 심령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에 내가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성령,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그곳에서도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홀로의 그 예배가 되는 자가 모두의 예배가 되고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이 보배를 담지 않고 떠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속일 수 없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지 묻는 계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간직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삥 둘러싸고 심한 공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피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상가성으로 어려움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낼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코로나 2달 안에 다 종식될 거라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 나은 꿈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시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예배 시간을 다 8시로 저녁에 하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7시 반도 8시, 금요 오직 기도에도 8시 반은 8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시면 알겠지만 입간판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붙여지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하면서 이 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날 개척대에 들었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성령님이, 삼일체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우겨쌈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 가면 두려운 길이지만 아버지 손을 잡으면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고 의지할 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부자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지할 한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장세 지는 지 오래되었는데 이 땅에서 저가 살아날 것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해야 되지만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적이 공격해 와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 음식이다, 밀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지파의 대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은 기골이 안악자손이어서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침묵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이 언어, 생각, 마음, 여러분 지난주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를 잘 인품을 관리하자고 말 관리하고 생각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이 과정들을 지나가느냐가 결국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광야 가운데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10사람의 그 말을 듣고 했던 그 지파는 광야에서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히 자기들의 말의 선포처럼 정확히 40년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신이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환경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복음, 그 보배를 간직한 그리스도인 질그릇은 또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답답함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외적인 공격이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내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당해요.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직장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안 가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예배하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내적인 어려움은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아주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답답함을 당하여도 여러분 결국은 낙심하지 않도록 보배이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절망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절망감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파멸적인 감정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근신, 깨어있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감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믿음이 작동하고 발동하여서 이 일 가운데 신앙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나와서 성도는 초대교회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폴 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대 구분을 하기를 고대의 사회는 무슨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냐면 죽음의 문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중세의 그 시대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그 죄를 어떻게 하려면 해서 신학을 집대성하는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폴 틀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은 인생의 무의미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왜 답답합니까? 모든 일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무의미,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는 젊으나 늙으나 다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이제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그 앞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채우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핍박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 핍박 속에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핍박 속에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고통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분명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지어진 이 하늘 땅교의 성도라면 지금 다른데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오신 가운데 들림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 된 자가, 어미 된 자가 아무에게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결혼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방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환자라고 우리가 늘 들어보셨죠? 노이로제 걸렸다.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는데 다른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혹시 오늘 자다가 죽지는 않을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먹은 음식이 탈나지 않을까? 병을 옮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심화되어서
노이로제에 걸리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반복되면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통 또 신경 증세와 같은 불안 증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보배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8절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보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인 그 고통,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저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핍박은 반드시 있지만,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절대로 너의 보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불사오르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패배해야 해서 적군에게 패배를 당하여 적의 손에 붙잡혔는데 그럴지라도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나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망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이때야말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분명한 삶이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일어나서 광화문 가서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심령이 애통한 자, 핍박을 받는 자는 주님께 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아주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움직이고,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제 오전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마치고 왔는데, 오메, 이 마스크 저희가 이렇게 관공서에 드리려고 가져와서 지금 분류 작업하잖아요. 다 해버렸어요. 천사가 왔다 갔어요. 아하, 누군가가 지금이야말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때다 해서 아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목회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무엇을 할 때인지, 우리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지, 아니 우리 가정이 모여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지금이야말로 붕에 떼고 생명을 누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 같습니다. 질그릇은 언제 어디서 깨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질그릇 자체는 별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오늘 7절 말씀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상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음이라. 담대함은 NIV 버전으로 뭐라 그랬죠? 카피던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피던스는 우리가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함, 이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고통의 시간에도 믿음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절망의 장애물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마티즈도 타고 티코도 타보고 다 타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서울 그 외제차 모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해봤지만 한 번도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척을 하고도 강변의 광야에서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이지학, 아니 신앙인으로서 이지학, 목회자로서 이지학,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것이 나의 가치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평가 기준이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티즈, 티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질그릇 같고 깨지고 위험한 존재,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보배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같은 삶, 같은 과정을 겪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수요일부터도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말 뒤엉킨 복잡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 인생, 아니면 그냥 창녀 같은 인생, 아니면 12에 38년 병자였던, 아니면 남편 5도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 여러분 세상 정말 내가 율법을 아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내 평생을 바쳤던 사울과 같은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과 같은 자, 형편없는 자들의 가인과 하벨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도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나가는 이 깨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향해 하나님은 하와 가죽옷,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짐승을 잡아서 아니요 우리를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성경 전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은혜의 개입 사건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처절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까불고
지금 뭐 그냥 목이 곧지만 아니요. 인간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여러분 기생 라합의 사건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올라갈지.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요셉을 향해서는 그의 가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가문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사는 뭐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만큼 천박하거나 그냥 서민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셨잖아요. 나오미를 따라 정말 남편을 잃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님을 낳는, 여러분 형편없는 도망자 나그네의 인생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가 개입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냐면, 인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깨질 질그릇이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복음 앞에 여러분이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교회, 다른 삶. 여러분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당하더라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구의 문제라고만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욕먹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고 마음 아파야지, 내 한 사람의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서 그냥 주저앉고 물러선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고 보잘것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계속 절규하고 그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베델 그곳에 와서 돌베개 잠을 자는 야곱을 만나 주셨구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광야길을 떠날 때 하갈의 눈에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길 쫓겨난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개입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고요.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절망, 낙담, 실패, 두려움, 좌절, 문제, 포기해야 할 인간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바로 복음이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 결국 그걸 드러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 성경 신구약에 흐르는 66권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너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사랑의 노래, 약속 있는 계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말씀 더 읽으세요. 여러분 먼지 끼지 말고 성경 가지고 늘 끼고 필사하시고 여러분 시간 정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늘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왜요? 보배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겨쌈 아니요, 우리가 낙담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답답함 있어요? 안 해요. 우리 거꾸럼트림 당해요? 안 해. 망하지 않아요. 그걸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왜요?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세상은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영화 감기를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만 봐도 여러분 세상에 찾아오는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전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인지 아주 마음에 더 와닿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하시고 성령의 운행이 시작한 것이 창세기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향해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땅과 민족 위에, 내 인생과 가정 위에, 하늘 땅 위에, 이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온전히 임하길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 복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화위복이 가능하면 문제가 종식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며 풍랑이 잠잠게 되며 뒤엉킨 가문에서 태어나 소망이 없었던 라비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참한 현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어느 국내 신학자가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본 회퍼의 말을 저는 귀담아 들으라는 그의 말에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교회는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건이 바로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나와 너가 그냥 오고 가다가 그냥 이곳에 던져져서 그냥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떠납니다. 제가 만났다 헤어진 사람 많겠죠? 많아요. 오사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부흥이라고 믿어요. 늘 말을 만들고 늘 막 그런,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같이 떡을 떼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체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나 자신을 복음 앞에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며, 여러분,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을 먼저 찾는 인생과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믿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믿는 그것까지 갈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나 이재양, 나 이경학, 나 김선희, 나 김수경, 나를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믿어주신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때에 주님 앞에 다시 그 보배 안에 담긴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